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이고 도망가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40년 동안 양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을 치다가 호렙에 갔습니다. 호렙산에서 한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고 재가 되어야 되는데 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보러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얘기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모세에게 대언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내 백성의 고통을 본다고 하십니다.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고생했던 거 말고요. 모세가 지금 양치기로 지낸 지가 지금 40년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관심 가지지 않으시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감독자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확실히 보다, 주목하다, 만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확실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만나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예요. 교회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4번이나 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4대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는 촛대, 그 다음에 별, 음녀, 짐승. 이것이 계시록의 4대 비밀입니다. 근데 이 촛대는 뭘 가르치느냐? 교회를 가르칩니다. 별은 교회의 참종을 가르칩니다. 음녀는 거짓 교회,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지만 참교회, 참주의 종이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나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앞에서 보는 것처럼 다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어느 부족에서는 성인식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캄캄한 밤 정글 숲을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하고 아버지 같이 가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든든한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서 집으로 찾아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가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어떤 아이는 무서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서 막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고 이상한 새소리가 납니다. 막 소름이 바짝바짝 돌죠. 그나마 또 용감한 애들은 이제 집을 찾아서 옵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새벽에 동틀 무렵이 되면 이 아들은 생각해요. 아버지도 가버렸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한 것을 아무도 몰라. 그런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새벽에 동이 탁 트고 있는데 봤더니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창을 들고 혹시라도 그의 아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맹수가 나타나면 창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내가 힘들 때 이 힘든 것을 나 혼자 경험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똑같은 그 자리에서 나의 지금 고통을 보고 있고 나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 용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백성의 고통을 본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의 형편을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애굽 왕에서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8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중에서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서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모세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왜 보내십니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져내고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움켜 빼앗다, 구원하다, 해방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움켜쥐고 괴롭히고 있잖아요. 거기 움켜쥐고 있는 데서 빼앗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회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도 하시겠죠. 사랑을 나누겠죠. 그리고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죄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정확한 의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방시켜 주는 그래서 핵심을 사도 마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그 핵심 중에 핵심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래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이제 난 다른 것은 모르겠다 하시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죠. 뭐 아마 10대쯤 됐지 싶은데요.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는 아마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기에 바벨론에서 신하가 될 수 있는 큰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신하의 훈련을 받는 것이죠. 뭐 학문도 공부했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뭐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왜? 왕이 먹던 그런 음식과 그런 음료를 내놓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이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이 음식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고 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뭐 바벨론의 왕은 그 신을 믿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변질될까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부탁을 해서 물과 채소만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만 물하고 풀만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체질이 아닌다면은 아마 보기가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죠? 이 당시에 신하들이 뭐 한 달, 두 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를 합니까?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풀과 채소를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얼굴이 헬쑥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니 고기를 먹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도지사 정도 됐을까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신상에 꿈을 꾸고 나서 평지에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 앞에,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우상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다 절하는데 왕이 말하기를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진답니다. 근데 안 해요. 왕이 불렀습니다. 왜 안 하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했더니 왕이시여,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막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줬는데도 내 말을 어겨? 그리고는 군졸들에게 얘기를 하죠. 불 속에 집 던져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 때 그 신하들이 약점을 잡아서 총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한 가지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 정도 신앙이라면 기도를 못하게 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가서 왕에게 부탁을 하죠. 한 달 동안 단신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얘기 듣고 기도를 안 할 수 있나요? 그는 기도의 사람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사자굴이 들어가잖아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구원해 주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와주지 않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시에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단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소환을 하잖아요. 한 사람씩 다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백성들에게 한 명이라도 어떤 위해를 가하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데려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3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의 공권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폭탄 테러의 위험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100%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미국은 그의 공권력을 가지고 그의 모든 정보를 동원하고 대통령이 그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살리기를 원했지만 13명의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확실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생길 때마다 저는 두 가지 기대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그게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건 더 좋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 두 가지 확신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면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내 백성의 고통을 본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애굽 왕에게서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8절을 제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싶은 땅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광대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기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아름다운 땅이에요. 광대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이 아름답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부족한 땅이 아니에요. 광대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한번 이 언어를 표현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른다. 얼마나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고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좋은, 선한, 최고로 기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선한 땅이에요. 최고로 기쁨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위기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겁니까?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천국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려고 했지만 다 건지지 못했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또 한 가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그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이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을 지나가다가 눈보라가 세게 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헬리콥터가 날아가다가 아프가니스탄 산에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지경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프가니스탄의 통역관이 조 바이든을 도와주어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그 통역관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미국으로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맞았는지 탈출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살려달라고, 미국에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에 미국의 조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살려주겠다. 미국의 백악관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통역관이 보통 통역관입니까? 만약에 그 통역관이 없었더라면 2008년에 조 바이든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살려준 그 통역관을 살리고 말겠다 했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 통역관이 끝까지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조 바이든과 미국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니까 그 통역관은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의 그 통역관처럼 저 대통령은 나를 살려서 우리 가족을 미국으로 보내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믿었대요. 믿었는데 결국 죽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얼마나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행을 믿고, 다양한 걸 믿습니다.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이 불교의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야지 고통에서 해탈하게 되고 깨달음을 통해 극락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깨닫는다는 게, 시간이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이, 뭐 하루 종일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 하루 종일 시타르타처럼 나무 아래 앉아서 깨닫기 위해서 도 닦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주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주문만 외우면 누구든지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천국 가는 거 쉽더라고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문이 있죠.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것을 풀어내면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해서 고통해서 해방시켜주고 나를 극락에 가게 하는 그 주문이 뭐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믿는 거 좋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선하게 살면 갈 거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하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믿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할 거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전교 1등이 될 거야 라고 믿었지만 저는 한 번도 전교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그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에게 준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영원한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성에 그런 가사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관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셔야죠.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죠. 여러분 실력으로는 못 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